2024년 1월 27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51번째 개송 제18장 더러운 품의 9번째 이야기, 5명의 제가신자 이야기입니다. 산만한 5명의 신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향해서 해주신 본문인데, 제가 보니까 이 이야기는 안 넣어놔서 나중에 따로 법구경 이야기 얘기는 첨가하겠습니다. 탐욕과 같은 불은 없다. 분노와 같은 붙잡힘은 없다. 미혹과 같은 그물은 없다. 가래와 같은 강은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겁니다. 탐욕과 같은 불이란 내부에서만 발생하여 연기와 같은 외적 징후는 보이지 않으면서 태워버린다는 점에서, 밖으로는 안 나타나요. 속에서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탐욕과 같은 불은 없다. 마음속에서 생겨나서 속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분노와 같은 붙잡힘은 없다. 분노와 같은 붙잡힘이란 약하, 구렁이, 악어 등에 의해 붙잡힘은 단 한 번의 존재에서만 붙잡을 수 있지만, 약하에 잡히든지 구렁이에 잡혀먹든지 악어에 잡혀먹는 것은 한 생에서 한 번만 잡히면 되지만, 악에 의한 붙잡힘은 한 번 잡히면 오랫동안 잡히게 된다. 영원히는 아니지만 화에 의해서 사로잡히면은 오랫동안 그 영향하에 있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므로 악의와 같은 붙잡힘은 없다. 미혹과 같은 그물이란 모든 것을 묶고 얽히게 한다는 점에서 미혹과 같은 그물은 없다는 뜻이다.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으면 여기저기 얽히고 설킨다 이런 뜻이고, 가래와 같은 강이란 겐지스강 등의 강에는 물이 차는 때도 있고 주르도는 때도 있고 마르는 때도 있다. 강물이 우기 때는 가득 차고 또 우기가 지나면 점점 줄어들다가 건기 때는 이제 말라서 바닥을 드러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래에는 가득 찬 때도 없고 건조한 때도 없고 항상 부족한 상태만 있을 뿐이다. 채우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가래와 같은 강물은 없다는 의미이다. 약간 비유가, 우리가 분노에 탄다 그러고 욕심에 이렇게 사로잡힌다고 하는데, 비유는 여기서는 탐욕을 불에 비유했고 분노를 붙잡힘, 사로잡힘에 또 포획되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5명의 이제 그 제가 신자들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셨는데, 5명 중에 4명은 잠을 자거나 손가락으로 땅을 파거나 나무를 흔들거나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고, 한 사람만 법문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그래서 아난다 장로가 4명이 왜 법문을 듣지 않고 헛된 짓을 하는지 부처님에게 말씀하시자, 깊은 잠에 떨어진 사람은 500생 동안 뱀으로 태어나 잠만 잤고, 손가락으로 땅을 파는 사람은 500생 동안 지렁이로 태어나 땅만 팠으며, 나무를 흔드는 사람은 500생 동안 원숭이로 태어나 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에 나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500생 동안 점성술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열심히 법문을 듣는 사람은 500생 동안 바라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경전과 하나가 된 것처럼 주의 깊게 법문을 듣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나의 법문은 듣기 어렵다. 이 중생들은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윤회하면서 불법승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 속에서 이 중생들은 동물로 태어나고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에도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즐기며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법문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법문을 들을 수 없다. 무시무시한 얘기네요. 그래서 5명의 이 산만한 제가신자들이 부처님이 법을설해도 못 듣는 이유가 전생부터의 그런 습기가 나타나서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이 생에 태어났지만은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 생에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500생 동안 이렇게 뭐 지렁이로 태어나고 뱀으로 태어나고 원숭이로 태어나고 또 점성술사로 태어나고 이런 삶이 있었다면은 그때 태어났던 동물적인 뭐 생활의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그게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은 전생에 그런 존재는 아니었나 봐요. 그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서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아침에 정진하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우판지타 큰 스님께서 윗바사나를 한 사람은 10만 명 중에 한 사람 꼴이다. 이 법은 사람들이 만나기도 어렵지만 닫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수행자들을 격려하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삼부의 귀위에서 올바르게 믿음을 갖고 계를 지키고 정진을 하고 마음 챙김을 바탕으로 삼매와 지혜를 닦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명상을 가볍게 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정도는 많이들 하고 있지만 정말 깊이 있게 명상을 해서 탐진치를 없애고 가래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하는 수행은 정말로 부처님 법에 깊은 인연이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개성에 대한 얘기와 배경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탐욕과 같은 불은 없다 했으니까 그걸 찾아보니까 불경이 있어요. 불. 안구타라니까야 7법에 43번째 경전. 비구들이여 7가지 불이 있다. 무엇이 7인가?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 헌공의 불, 가장의 불, 보시의 불, 장작불이다. 이 7가지를 이렇게 말씀만 던져놓고서 두 번째 불경에서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서 탐욕의 불이 여기에 라가 악기예요. 탐욕의 불. 근데 여기서는 세상 불타고 있다고 할 때 탐진치의 불에 의해서 타고 있다. 탐진치의 불에 의해서 대상을 볼 때마다 탐욕의 불이 타든지 분노의 불이 타든지 무지의 불이 타고 있다. 안 타면 다행이지만 번뇌가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마음에 드는 대상을 보면 욕심이 일어나고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이 나타나면 화가 일어나고 뭐 별로 자극 없는 대상이 일어나면은 그냥 무지에 휩싸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탐욕보다 더한 불은 없다고 했지만 이 탐진치의 3가지 불을 말하고 또 3가지 불은 이제 좋은 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불경에서 앞에 이제 비유 다 빼고 3가지 불은 제거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한다. 탐욕의 불과 성냄의 불과 어리석음의 불이다. 탐욕에 물들고 탐욕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어리 빠진 자는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 그래서 죽어서 처참한 곳 불행한 곳 지옥에 태어난다. 그러니 탐욕의 불은 제거해야 한다. 왜 성냄의 불을 제거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가? 마찬가지로 성냄에 사로잡히면은 이렇게 악행을 해서 지옥에 태어난다. 어리석음의 불은 왜 제거해야 되고 피해야 하고 행하지 말아야 하는가? 어리석음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진 채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질러서 지옥에 태어나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불을 제거해야 한다. 꺼야 한다. 이 3가지 불은 제거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들에게 해로우니까 우리들에게 오랫동안 괴로움을 가져오니까
탐진치 불을 꺼라 이런 얘기고요. 자, 세 가지 불은 제거해야 된다는 말. 그 다음에 세 가지 불은 이제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비한 뒤 바르게 행복을 가져와야 한다. 헌공의 불, 가장의 불, 보시의 불이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일러 헌공의 불이라고 한다. 이 헌공의 불을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제 존중하고 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와 이 헌공의 불,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한 뒤 바르게 행복을 가져와야 한다. 무엇이 가장의 불인가? 그의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전령과 일꾼을 일러 가장의 불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가장의 불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한 뒤 가장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잘 모시고 살라는 얘기네요. 그죠? 가장의 불이라고 해서 막 부리고 살라는 얘기 아니라 아내, 아들, 하인과 전령, 일꾼들을 잘 존경, 존중, 숭상하고 예배해서 바르게 행복을 가져와야 한다.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처자식과 그 다음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 사람들에게 각자 존중의 마음으로 살라 이런 뜻이고 무엇이 보시의 불인가? 삼은 바라문 들은 교만과 방일함을 금하고 인욕과 온화함에 헌신하여 살면서 각자 자신을 길들이고 각자 자신을 제어하고 각자 자신을 완전할 열반에 들게 하나니 이를 일러 보시의 불이라고 한다. 각자가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시의 불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잘 존경, 존중, 숭상하고 예비하라. 자, 이 세 가지 불은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비하라 이런 뜻이니까요. 보시의 불이라고 하면 사문 바라문들에게 하는 보시를 말하기도 하고 그런 사문 바라문이 되어서는 열심히 정진하는 것 이것도 보시의 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작불은 때때로 지펴야 하고 때때로 돌봐야 하고 때때로 꺼야 하고 때때로 방치해야 한다. 장작불은 필요에 따라서 잘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겨울에 장작불이 필요하잖아요. 추울 때 불을 떼야 되듯이 불을 뭐 장작불로 떼는 경우는 시골에 있는 아궁이가 있는 집에서 그러겠지만 그래서 7가지 불 중에서 3가지는 제거하고 3가지는 존중하고 1가지는 필요에 따라서 도구로서의 불은 잘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노에 사로잡혔다, 붙잡혀 있다고 할 때 이 가하라는 말, 도사 가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붙잡을 사람, 붙잡는, 꽉 잡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구렁이의 소나기, 악어의 소나기, 약하의 소나기 해가지고 소나기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251번째 법구경에 이제 주석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구렁이의 소나기에 잡히고 악어의 입에 물리고 약하의 힘에 의해서 이게 붙잡혀 버리면은 이것은 이제 한생에서 괴롭지만은 이 분노에 붙잡혀 버리면은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다 이런 뜻으로 붙잡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음의 그물, 어리석음의 올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어리석음의 그물이라는 말이 여기 이 경전에서 무더기 상유타에서 딱 한 번 나와요. 니카야에는 아라한경인데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인 것은 무하다. 무아인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봐야 한다. 그 다음에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 색수상의식의 오는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인 것은 무하다. 무아인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에 대해서 염호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면 탐욕이 빗발이고 탐욕이 빗발임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할 때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고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중생의 거처에 관한 한 존재의 으뜸에 관한 한 세상에서는 아라한들이 으뜸이고 최상이다. 이렇게 해서 아라한이 됐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정리하신 거예요. 아라한들은 행복하나니 그들에게 가래란 없다네. 나라는 자만을 잘랐고 어리석음의 그물을 찢어버렸다네. 여기서 어리석음만한 그물이 없다고 할 때 어리석음입니다. 미혹의 그물. 모하, 미혹이라고 번역한 것을 여기서는 어리석음이라고 했습니다. 흔들림에 없음에 도달한 그들의 마음은 맑으며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들은 최상의 존재이며 번뇌가 없다네. 오온을 철저하게 알고 오온을 철저하게 아는 게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윗바사나 수행이 오온을 철저히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인 복부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관찰하지만 수상행식 전부 다 관찰하니까 7가지 정법을 행동 영역으로 하는 7가지 정법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믿음, 부끄러워함, 두려워함, 많이 배우고 활발하게 정진하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통찰제를 가지는 7가지 정법입니다. 바른법. 바른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슴에서 태어난 아들이니 칭송되어야 하리. 바른 사람은 아라한들을 말해요. 7가지 보배를 구족하고 7가지 보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사막을 공부 지었나니 두려움과 공포를 제거한 대영웅들은 유행한다네. 10가지 요소를 구족한 10가지 요소란 8정도 플러스 바른 지혜와 바른 해탈 10정도를 말합니다. 큰 나가들은 삼매드나니 큰 나가라는 말은 여기서 아라한 성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최상이요 그들에게 가래란 없다네. 이것은 나의 마지막 몸이다라는 무학의 지혜가 생겼기에 무학의 지혜, 아라한의 지혜고요. 청정범행의 핵심에 관한 한 남들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네. 어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무학의 지혜, 열반을 완전히 체험한 무학의 지혜에만 의존하고 열반에만 의존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차별된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태어남을 벗어났으며 제어된 경지에 도달하였나니 그들은 세상에서 승리자라네. 위로 옆으로 아래로 그들에게는 즐김이란 없다네. 그들은 사자우를 토하나니 부처님들은 세상에서 위 없는 분이로다 라고 아란이 되면은 이제 부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아보는 겁니다. 아란이 된 제자들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리석음의 그물이라는 말이 나온 거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가래와 같은 흐름은 없다, 강은 없다 라고 했는데 강의 흐름이란 것은 가래를 두고 한 말이다라고 이제 이띠부따가의 사품의 10번째 경전이 강의 흐름경이에요. 나디 쏟다. 쏟다라는 말이 흐름이잖아요. 우리가 수타원 할 때 그 쏟다 빤나입니다. 흐름에 들어선 분을 8정도의 흐름을 따라서 아라한이 되는 그 흐름의 성자들의 삶의 흐름에 들어선 분을 쏟다판나 수타원 예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강의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비유로서 이것은 참으로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아라한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처럼 저는 들었습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랑스럽고 기분 좋은 모습으로 강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다. 눈을 가진 사람이 강둑에 서서 그런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보시오 이 사람이여 지금 그대는 사랑스럽고 기분 좋은 모습으로 강의 흐름에 떠내려가고 있어. 그런데 이 아래에 호수가 있는데 파도가 세고 소용돌이가 치고 귀신과 라카가 있어. 라카사라는 말인데 라카소라는 말인데 라카사가 있다는 말. 여보시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대가 호수에 도달하면 그대는 거기서 죽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괴로움을 겪을 것이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손과 발로 흐름을 건너려고 애를 쓸 것이다. 비유예요. 이 비유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다. 여기에 이 뜻이 이렇다. 강의 흐름이란 것은 가래를 두고 한 말이다. 이 가래보다
가래와 같은 강은 없다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법구경에 쓰신 그 말은 이 의미로 쓰신 거예요. 가래와 같은 흐름, 강은 없다는 말. 끊임없이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일어나는 것. 그게 가래입니다. 가래 세 가지 가래. 괴로움의 발생의 진리에서 감각적 욕망의 가래, 존재의 가래, 비존재의 가래. 우리는 감각적 욕망의 가래에 빠져서 그것에 쾌감을 느끼려고 바둥바둥대고 살고 있고, 명상을 조금 했다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 편안함을 영원히 누리려고 또 가래를 일으켜서 존재의 가래에 빠지고, 이 모든 것이 실패하면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비존재의 가래에 빠져서 삽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제 자살에 대한 논문을 끝냈는데 좀 교정을 봐야 되겠지만은 그 논문을 쓰다가 우리는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자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이 책을 쭉 봤어요.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이 심리학자 토머스 조이너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컸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살을 해요. 근데 왜 아버지가 자살을 했지? 이게 자기의 숙제가 돼가지고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자살에 대한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 다양한 각도에서 자살을, 특히 임상적으로 자살에 대한 얘기를 쭉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살의 이유가 경전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책은 넣을까 말까다 아직 안 넣었는데, 일단 나중에 만약 논문을 이제 수정할 때가 되면은 경전에 나오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어서 뭐 등등 이래서 자살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 실망감에서, 또는 몸이 너무 아파서 이게 자살하려고 하는 동기들이, 이런 동기들이 있어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현대인들은 자기 삶의 가치가 이제 없어져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그래서 또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가 핵심 요인이더라고요. 거기에는 경제적인 이제 몰락, 또 경제적으로 이제 너무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또 단절시켜요. 자기 효능감과 타인에게서 받는 인정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삶에 의미를 못 느끼고 자살한다는 얘기예요. 비존재에 대한 가래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밖에다 두고 살면은 언제든지 여기에 빠질 수 있어요. 가치를 밖에다 두지 말고 안에다 두고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배를 발견하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도 외롭고 쓸쓸하게 죽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그렇고, 많은 것을 가지면 사람들은 갖고 있는 그 물건에 집착하지,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죠? 교수님, 예, 그 책에서 예, 그 책에서 왜 이렇게 자살을 해야 하는가 아버지 봤을 때 예, 그 책 지연이가 예, 그 아버지가 죽을 때 그 몸에 가해를 자꾸 가하면서 가해에서 더 심해지면서 자살을 하잖아요. 그렇게 손에서 이리 혈에서 이리 자꾸 자라고 몸을 갖다가 가해를 가하면서 예, 예, 이 아버지가 결국은 그 감각을 모르면서 그냥 스스로 가슴에 심장이 찌르면서 죽음을 맞이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그 보통 우리가 평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이 더 아파가지고 그 자리 하는 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요 아버지는 그쪽의 계열의 분류의 사람들은 그게 더 무감각해지면서 자살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몸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괴로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심각한 조울증에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 조울 증상을 못 견뎌서 이제 자살을 시도하게 돼요. 병으로. 예. 결국은 조울 증상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런 증상이. 그러니까요. 위험하지요. 그 좀, 과연 그럴까 하고 좀 억울스럽더라고요. 우리들하고는 좀 다른 마음의 또 작동들이 되는 거죠. 그걸 이해해야죠, 사실은. 조울 증상이 위험하다는 것은 우울증보다 조울 증상이 더 위험하다는 것도 얘기하는데, 저도 뭐 끝까지 완전히 정독한 게 아니라 쭉 보니까 앞에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음, 예, 그만큼. 저는 좀 예, 자살에 좀 관심이 요즘 좀 많아가지고 좀 그런 식을 좀 보고. 그래요. 자살에 대한 관심 있으면 좀 공부합시다. 예. 몇 가지 사례들이, 중요한 사례들이 나와요. 예. 나중에 이제 논문 뭐 좀 부끄럽게 썼지만은, 뭐 만약에 논문 출판되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자, 감사합니다. 파도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분노와 절망을, 소용돌이라는 것은 다섯 가닥의 감각적 쾌락을, 귀신과 라카사라는 것은 여인들을, 뭐 이성들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흐름을 건너이라는 것은 출리를 두고 한 말이다. 손과 발로 애를 쓰는 것은 정진을 시작합니다. 눈을 가진 사람이 강둑에 서서라는 것은 열에 아라한 정등각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미래의 육아안은을 추구하면서 육아는 열반을 추구하면서 고통스럽더라도 감각적 쾌락을 버려야 하리. 바르게 통찰하고 잘 해탈한 마음을 가진 자는 바로 그때의 해탈에 닿을 것이다. 그는 지혜의 달인이고 청정범행을 닦았으며 세상의 끝에 도달했고 이 고통의 끝에 도달했고 저 언덕에 도달했다고 나는 말한다. 이 경전 굉장히 재밌는 경전이에요. 이 비유는 여기서만 나오지 않고 다른 경전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이 비유를 잘 보시고 우리가 사랑스럽고 기분 좋은 모습으로 강의 흐름에 떠내려간다는 것은 가래에 빠져서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흘러가다 보면은 결국은 감각적 쾌락에 빠져서 그게 이제 이성들에게 빠져가지고 헤매고 살다가 근데 그러한 흐름을 건너는 것이 바로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정진을 시작해야만 된다는 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한참 갔네요. 자, 우리가 탐진치에서 또 가래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잘 상기하고 스스로도 잘 상기하고 탐진치에서 벗어나고 가래에 벗어난 완전한 자유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정진하기로 마음 다짐하면서 오늘 아침 정진과 독성과 경전 산책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